지난 시간에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존재가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죄와의 싸움을 이길 수도 없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 은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또 은혜의 통로가 크게 보면 말씀과 성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 방편이고 성례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더 붙었는데 권징,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죄를 짓고 성도의 거룩성을 깨뜨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현저히 훼손할 때 교회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에게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그래서 1대1로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또 안 되면 공적으로 교회 치리에 보고를 해서 치리회가 공적으로 나서서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면함으로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죄의 오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개인적인 권면과 또 공적 차원에서 교회의 권징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것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됨을 지키며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이 권징도 나중에 후대에 가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권징도 은혜의 방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고 권징은 죄를 끊어내므로 복음을 지키는 그래서 지켜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은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또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성례가 정당하게 거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라고 역사적으로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성례, 권징을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의 방편 수단은 이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우리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두 가지 얘기하라면 말씀과 성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좀 더 종교개혁자들 확장했을 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게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방편은 이 세 가지로 이게 압축될 수 있지만 그냥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한다면 교회가 행하는 많은 것들이 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도 또 뭐 우리가 나누는 것도 서로 또 위로하는 것도 서로 가르치는 것도 모든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찬양도 다 전부 다 말씀을 기반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도 말씀의 교제를 식탁 교제를 통해 나누는 거고 또 은사를 통해 섬기는 것도 말씀에 기반해서 한 몸 된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의 방편이라고요. 그래서 넓게는 교회가 행하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 모든 요소들을 넓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좁은 의미로 은혜의 방편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문답들을 보면 크게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칼빈도 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다. 그래서 교인은 성도는 이 말씀과 성례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이 정당하게 이것을 이 거행하는 것들이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성례도 권징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얘기할 때는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례도 보이는 말씀이고 권징도 지켜내는 말씀이고 찬양도 복조가 있는 말씀이고 전부 다 말씀. 말씀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을 통해 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특별 계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이 성경 66권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약속과 또 그분의 그분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는 66권 신구약 66권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 자체가 자증합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66권이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가 자증합니다. 그 자증성, 성경 내용의 통일성, 내용의 신령함, 내용의 효과 이런 것들이 성경 자체가 성경이 진리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내적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66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 두 가지, 성경 자체의 증명, 그리고 성령의 또 내적 확신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무오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성경 66권이 진리라고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인류 역사가 진행되었다 왔던 것들을 살펴보면 성경의 그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듣는 과정들을 통해 성경이 정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이후에 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교리와 신학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잘하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더 견고하게 붙들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존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존재의 그 성숙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은혜 방편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매주일 주일 예배, 주일 공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허겁지겁 쫓아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일찍 와서 교회에 마음을 정돈하고 아니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치는 사역인데 그 가르침 핵심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의 목회자는 그 설교가 정말 말씀의 그 객관적 의미를 잘 전달하는 이 강의 설교의 방식으로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명확하게 밝혀내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 적실하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패턴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철저히 성도는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중심에 주일 예배가 있는 주일 공예배가 그래서 공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속한 지역교회에서 우리 한 몸을 이룬 지역교회 우리 지체들 성도들과 함께 한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속에서 한 지역교회로서 옆에 있는 이 소수의 이 성도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신앙생활의 본류고 본질입니다. 이 교회적 삶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잘 준비하고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최상의 컨디션을 마련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갈구하며 이 설교를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 50%, 성도 50%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자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잘 준비하더라도 성도가 안 들으면, 들을 준비를 안 하면 설교가 안 들리고 설교가 아무런 그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자가 설교를 좀 준비를 못했다 하더라도 성도가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들으면 설교자가 설교를 좀 준비를 잘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서 어, 왜곡된 가르침이 아닌 한에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씀이라면 논리가 조금 약하고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말씀 그 자체의 강력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설교는 설교자 50%, 성도 50%인 것. 또한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교회는 양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최고의 내용을 가진 교재를 선정해야 돼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교리적이고, 가장 정통 신학에 근거한, 가장 성경의 통일성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잘 설명하는 그런 교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교재를 통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 교재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는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가르칠 교재를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깊이 있게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이렇게 더 점진적으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교재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한 1년, 2년 가르칠 교재를 준비했다고 준비가 된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한평생 말씀이 필요하고 양육이 매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목회자는 가르칠 그 내용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 본문 자체를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되고 교리와 신학을 가르칠 이 교재와 또 그 내용의 숙지와 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갖추는 게 목회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공적 설교와 공적 양육에 이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주된 목사직의 임무입니다. 목회자는 온통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목회자의 대부분 에너지는 이걸 목회자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 가르치고 설교하고 온통 공적인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은혜의 수단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온통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의 직무가 이게 주된 직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는 그것을 배려해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예를 들면 다른 일에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예를 들면 뭐 장례식에 맨날 목회자 쫓아다니고 뭐 추도식에 뭐 또 아니면 뭐 개업식에 뭐 아니면 돌잔치에 결혼식에 목회자가 온통 이런 데 뛰어다니게 만들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냥 성도들끼리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전부 다. 아니 근데 장례식 집례나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뭐 예를 들면 돌잔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또 뭐 신방 또 뭐 개업식 이런 것들은 그냥 장로님이 오셔도 되고 집사님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직분자가 안 오더라도 그냥 성도들끼리 가서 그냥 축하해 주면 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성도가 성도의 의무로서 서로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조언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들을 성도들 서로 간에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사실. 성도끼리 안 되는 부분을 집사나 장로가 나서서 그 일들을 또 해나가고 그래도 안 될 때 목사에게 또 이런 일들을 또 필요하면 장로가 요청할 수 있어요. 뭐 여기는 목사님이 가셔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 장로가 요청하는 거, 그거는. 그럼 장로가 하고 안 되는 부분을 목사에게 요청하면 목사가 그때 그 신방을 하고
그때 이제 그런 대 성도를 지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그 장로의 말씀 신방과 집사의 구제 신방만 해도 거기서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이미 다 끝나는 거야, 전부 다. 그냥 또 웬만한 것들은 그냥 성도들끼리 축하해 주면 되는 거 사실. 그 적극적으로 성도들은 성도가 축하할 일 있을 때 축하해줘. 병문안할 일 있으면 목사가 신방하고 장로가 신방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는 성도가 성도를 신방해야 돼요. 누가 아프다. 그럼 성도가 신방, 성도가 서로 막 가고 축하를 했으면 막 가서 축하해주고 도울이 있으면 성도가 막 달려가가지고 온 성도가 막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만 목사가 목사직을 수행하고 장로가 말씀 신방에 집중할 수 있고 집사가 구제 신방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그 구제 문제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원망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의 하나됨이 이게 교회가 분열될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 원래 사도들이 하던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사도들이 다 했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말씀 구제 사역을 일곱 집사를 세워서 떼주고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어 나머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집사를 세워 떼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걸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목사는 그 일들을 집중하고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것이나 양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아니, 시간이 없어서 양육받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 놀러 다닐 건 다 다니고, 커피 마실 거 다 마시고, 운동할 거 다 운동하고, 잠잘 거 다 잠자면서 양육받을 시간이 없다. 아, 요즘 상황이 바빠서, 어, 상황이 바쁜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이 양육을 준비해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1차적 우선적으로 목회자가 잘 준비하는 게 우선 좋은 요리를 해놓는 게 중요하죠, 우선은.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올 테니까. 우선 그거는 목회자의 책임이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매주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양육은 충분한 게 없어요. 양육은 충분한 양육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에베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게 양육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양육의 목표예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깊은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 확실한 이해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데까지 가야 돼. 사는 데까지. 살지 못하면 안 되거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대위 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칠 걸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재방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계속 가르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거듭난 성도들인데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도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 연구를 하고 해야 돼요.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잠을 줄여서 시간을 만들면 되고, 운동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 되고, 놀러 가는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 되거든요. 서울에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너무 막 서울에 있는 분들 너무 바쁘고 막 11시, 막 12시 이렇게 마치는 이제 남자 성도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자 훈련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모여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2시간씩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어떤 그룹들은 밤 11시, 12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맞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는 그죠. 그 교회도 그죠. 목회자들도 바쁘다. 목회자가 양육하고 설교하고 말씀으로 성도를 성경으로 지도하고 이 일이 주된 일인데 근데 그런 것도 열심히 안 하는데 바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주된 일인데 그러니까 바쁜 거는 불필요한 일,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굳이 목회자가 안 해도 되는 일, 굳이 지금 그거 안 해도 되는 일, 굳이 안 가도 되는 안 가도 되는 장소,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사람,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아니, 근데 그걸 하고서도 시간이 또 남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목회자만큼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다 일정 조율 다 스스로 하고, 자기가 좀 빼려면 마음 먹고 다 뺄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목회자는 일 안 하려고 하면 진짜 할 일이 없어요. 진짜 주일 설교만 해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는 진짜 이 시간이 사실 넘쳐나는 사람들이 목사직입니다. 사실. 바쁘다는 말은 그는 핑계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바쁘다는 말은 다 핑계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일들에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해야 될 일은 목사직이 수행해야 될 그 직무에 집중은 그거는 안 하면서 그냥 다른 일로 분주하고 다른 일로 그냥 바쁘게 뛰어다니니까 바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그 부목사 신방 때문에 바쁘다. 그건 부목사의 일이 아닌데 신방이. 불, 부목사가 할 필요 없는 일을 부목사가 쫓아다니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장로가 해야 될 일을 부목사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탱자탱자 놀고 있는 거죠. 집사가 해야 될 일을 장로가 대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사는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으니까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그냥 뭐 별 하는 일도 없어요, 집사들이. 권사도 그렇게 많이 세워도 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권사 직분만 받은 거지. 그건 다 일반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성도의 의무로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 의무들인데, 그걸 왜 직분자들이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을 성도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집사가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끔 만들고, 장로가 장로의 직무를 수행하게끔 만들고, 목사는 목사의 직무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왜 장로 일을 목사가 부목사가 하고 집사 일을 장로가 하고 성도 일을 집사가 대신하고 성도들은 그냥 주일날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냥 끝나고 뭐 겨우 뭐 봉사 한두 가지 하는 걸로 끝나고 이게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우리 교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참된 교회론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사도행전 6장에 첫 사도들이 그 구제 사역을 집사에게 넘겨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초대교회가 그런 초월적 삶을 살아가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이 충분히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사람이 변하고, 변한 사람은 스스로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성도를 돕고 돌보기 시작하고 은혜 받으면 그 자동적으로 되거든.
누가 안 시켜도 성도들은요, 초대교육 때부터 알아서 복음 전하고, 알아서 사랑하고, 알아서 섬기고, 알아서 다 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거 안 하는 거거든.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례를 통해 은혜를 받는 거.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꼬이게 되고, 은혜가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은혜가 없으니까 억지로 막 짜내면서 막 기름 짜듯이 짜가지고 막 억지로 하니까 은혜는 없고, 감동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근데 억지로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메마르고, 영적인 이 건조함, 영적인 냉랭함, 영적 무기력감,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하니까 교회가 다 뭐라 하냐면 일꾼이 없다. 목사님 그 옛날에 다 해봤는데 이거 또 왜 또 합니까? 뭐 말씀을 배우자 그래도 관심 없고 기도하자고 해도 관심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도 뭐 신앙생활 그래도 그나마 참 이게 어, 은혜를 붙잡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의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가 오늘 이제 성례입니다. 네, 이제 서론하고 이제 이제 본론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빨리 할게요. 우리 309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례에 관하여 그 성례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천주교는 7성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 받는 거, 또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네 번 정도 보통 교회들이 네 번 성찬을 베풀 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세례와 성찬을 그 의미를 알고 그 중요성을 알고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의식인지 예식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례를 주고 성찬을 거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하게 거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을 잘못할 때 그 내용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 성찬을 잘못 거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병들고 아프고 죽고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함부로 정당하지 않게 거행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 보이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눈에 보이는 형태, 외적인 표시로서 주신 게 성례거든요. 세례와 성찬. 근데 이걸 잘못 거행을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왜 자꾸 성례를 정당하게 거행하라고 하냐면 성례를 정당하게 거행하지 않는 것은 이 성례에 보이는 복음,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부정하는 것과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찬을 잘못 거행할 때 아프고 병들고 죽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복음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우리가 복음을 만약에 들리는 말씀을 전했는데 뭐 예수님 욕하고 막 그거 가짜라 그러고 막 악의적으로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훼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그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인격과 생애를 다 부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심판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들리는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복음을 거부하니까 당연히 심판받죠. 성경에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 회방죄, 모독죄가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십자가 복음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즉 복음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는 성령 모독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걸 요한 1서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표현해요. 성령 모독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용서 못 받는 죄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거. 이거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모독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즉 지옥 가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 성례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9문에 보면 말씀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알아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밖에 없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른 방도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설교에 성례들을 첨가해 놓으셨습니다. 네. 즉, 들리는 말씀, 이것 한 가지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역사적으로 말씀과 성례를 이 두 가지를 은혜의 방편으로 항상 이게 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권징이 추가가 된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65문에 보면 복음의 강설로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한다. 즉 들리는 말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처음에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뭘 통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도 있죠.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고 성도가 성경을 연구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매주 공예배에 참석해서 매주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매주 한 번 양육을 받아야 되고 공적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매일 성도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성도가 기본 일주일에 이게 기본 루틴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 세 가지를 정착시키면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정착되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도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습관화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킨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자, 믿음이 이제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게 유동적이에요. 믿음이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더 강해지지만 매일 매 순간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약화돼요. 이 믿음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는 가졌는데 은혜가 계속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굳건하게 안 세워져요. 근데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게 뭐냐면 이 성례라는 거. 그래서 들리는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고 보이는 말씀으로 믿음을 굳세게 한다라고 하이델베르크 65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310문에 보면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리는 말씀은 이거 외적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귀로 듣는 방식이잖아요. 귀로 듣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마음으로 이 의미를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성례라는 거는 세례에 뿌려지는 물, 성찬에 이용되는 떡, 포도주, 이거는 오감으로 감각되는 거예요. 외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례는 들리는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방식, 가르치는 방식으로 은혜를 받는 거라면 성례는 이 외적인 표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성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단순히 그냥 상징적인 의식, 상징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이 이 성례입니다. 실제적인 거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들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듯이 실제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받아요. 그래서 성례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이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시, 물, 떡, 포도주, 우리 인간의 이 감각으로 감각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이게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방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지고 그죠? 이렇게 이런 오감을 다 사용해 가지고 촉각, 이 모든 청각, 시각, 이게 미각, 이 모든 거, 이 모든 이 오감을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리는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를 전달받는 방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보이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전달하고 지켜내는 말씀인 권징을 통해 은혜를 전달하고 은사와 섬김과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들리는 말씀과 이 보이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외적인 표시, 표징으로서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실제로 먹고 마시고 물을 뿌려서 우리의 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세례가 뭐 이런 분들 장로교는 이게 물을 뿌려서 하는 이런 세례 방식이라면 이 침례교는 물에 푹 잠그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온몸으로 느끼는 방식이에요. 물 조금 뿌리는 거하고 그죠?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 물을 잠길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런 의미,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를 이 세례를 침례를 통해서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가
은혜를 받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의미 전달도 좀 좋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의미를 충분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꼭 그걸 통해서 침례는 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세례는 좀 은혜를 덜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의 의미, 그죠? 구원의 도구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세례의 방식이든 침례의 방식이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침례교로 이제 교회로 옮기게 되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지만 그 교회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그냥 세례든 우리는 세례든 침례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것이 형식이 이거였냐 저거였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세례파 같은 경우도 이 과거에 종교개혁 당시에 어, 어린이 세례 이런 거 부정하고 성인 세례만 인정하고 또 참되게 거듭나기 이전에 참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세례 준 거는 거짓이다. 그런 사람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물론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이 제세례파가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 만약에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물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나 진짜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확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세례 제대로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미 세례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거듭나기 이전에 물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러나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점검하고 스스로 또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그래서 성례란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 외적인 표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제시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이는 말씀을 또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보다 강력하게 새겨 넣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말씀, 설교와 양육과 또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죠. 근데 그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말씀,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이 오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손으로 다 만지고 느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강력하게 새기는 역할이 바로 이 성례의 역할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들에 대해서 또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갖지만 세례나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거기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과 장차 성취하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굳건한 확신 그리고 완성에 대한 확신 또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 성찬의 이 성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정당하게 거행함으로 그 세례를 받을 때 충분히 이 의미를 알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매번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가 성찬을 거행을 할 때도 성찬을 거행하기 전에 이 복음의 의미를 좀 충분히 그 전에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걸 계속 매주 설교 때마다 이게 막 강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면서 그, 그 성례 당일날, 성찬을 받는 당일날 정말 말씀의 은혜에 성도들의 마음이 고양되어 있도록
그래서 그 성례를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심과 피를 흘리심의 그 의미를 그리고 그 효과를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완성에 대한 이 은혜들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거기 와서 막 억지로 막 눈물 짜내려고 막 억지로 막 슬픈 생각하면서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 평상시에 늘 복음이 선포되고 있으면 성도 늘 양육을 받고 있고 늘 성경 연구를 하고 있다면 성도의 마음속에는 늘 그 은혜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물을 뿌릴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이 굳건하게, 굳세게 세워지게 되는 이게 성례의 역할인 거. 우리 밑에 보면 311 뭐라고요? 외적이고 물질적인 표시가 우리의 양심을 견고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네, 이거는 성례의 효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물과 떡과 포도주, 외적이고 물질적인 이 표시가 신자의 양심을 강화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이런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떡 자체, 물 자체, 포도주 그 자체, 세례와 성찬이란 의식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외적인 표시 그 자체가, 그 성례라는 의식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신비적 힘이 있거나 마술적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자체가 무슨 효험이 있거나 그 열매 그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옆에 있는 다른 뭐 사과나 복숭아나 뭐 다른 과일 뭐 다른 감이나 이런 열매와 비교했을 때 성분이 더 막 놀라운 성분이 있고 뭐 신비적인 효험이 있는 무슨 그 물질이 담겨 있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나무 그 자체는 그냥 상징인 거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 왕되심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그 관건이 달려 있는 거지. 그 과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듯이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의식 그 자체, 외적인 표시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성례가 그 자체의 힘으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목적으로 성례를 정하시고 그 성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례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고 그리고 더 우리의 존재됨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성례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성례에 참여하면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짐승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물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 이걸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그 행위 그 자체, 그 의식 그 자체, 아니면 그 물건 자체, 외적인 표시 자체가 무슨 그 신비롭게 보고 막 그래서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성물 이런 거 막 두잖아 이런 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는 그 자체가 그는 단지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가 무슨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경 원본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을 가지고 현재 우리 성경을 만든 거야. 원본이 만약에 지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될 겁니다. 원본 자체가. 만약에 법궤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궤 이런 거 아직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될 거예요. 그 자체가 다 우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10계명, 2계명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물로 딱 만드는 순간 그는 다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본질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요한 물건 다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 이런 거 지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무덤에 찾아간다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요, 지금. 그는 막 맨날 사람들 뭐 노아의 방주 찾는다 그러고 뭐 법궤 찾는다 그러고 막 고고학자들 막 연구하고 있는 거. 막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거 많거든요. 그 막 찾았다 그러면서 이게 노아의 그거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다 그러고 막 이게 그 모세의 뼈다 유골이다 그러고 막 그때니 그건 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 그리고 뭐 성지순례 그래가지고 성지 가보면 뭐 이게 뭐 뭐다 무슨 기념교회다 뭐다 막 이렇게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우리 이것만 종교개혁의 이 파이브 솔라를 붙들어야 돼, 우리가. 여기서부터 모든 게 우리는 성경이 최종권이고 성경만이, 근데 성경 그 자체가 또 뭐 신성한 물건입니까? 뭐 성경책 한번 5만 원 주고 성경책 한 사면 죽을 때까지 신주 단지 모시듯이 그 성경을 모셔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 떨어지면 이제 새 성경을 바꿔야죠. 중요한 건 내용이죠, 내용.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걸 죽이기 전도되면 안 되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12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성령님의 고유한 직무인데 어째서 당신은 이를 성례들에게 넘기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은 뭐냐면 성령님의 역할과 성례의 역할의 관계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이 작업은 성령님의 고유한 사역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게 지금 성례가 중요하다 그러고 성례를 행하라 그러고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성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세운다 그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꾸 왜 성례한테 이거 넘겨주는 것 같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의 의도를 알겠죠? 성령의 역할과 성례의 이 관계성. 자, 답을 보면 이 두 가지는 즉 성령과 성례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고유한 역할과 성례의 역할은 같은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해해서 왜 성령님의 고유한 사역을 성례에게 넘겨주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내용을 보시면, 즉,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오성을 조명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굳게 해주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모든 일은 오직 성령님 자신의 사역으로 간주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령님의 고유한 사역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즉,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키고 우리의 오감을 자극 조명하고 양심을 굳건하게 해서 이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내적인 거, 영적인 일이고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즉,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양심을 바꾸는 이 직접적인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성령님 이외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이 내적이고 영적인 이 역사, 이걸 지금 성례가 빼앗아 가는 거냐? 성녀가 성령님의 사역을 대체하는 거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중간에 한번 보시면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데에 따라 보다 열등한 방법, 즉 낮은 은혜의 방편으로, 낮은 방편으로서 성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 즉 하나님이 이게 적절하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양심을 바꾸고 우리의 오감을, 우리의 오성을 바꾸고, 이 일은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례가 그걸 대체하는 거냐면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과 이 성례라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시, 물, 떡, 포도주라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 성례는 성령님이 은혜를 전달하시는 일종의 도구이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성령님과 성령님이 사용하는 도구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요리를 하는데,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를 하는 요리사하고 거기 있는 가위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요리사하고 비교하면 요리사와 다른 요리사와 비교를 해야 되고, 이 가위와 저 가위를 비교하고 이 칼과 이 칼을 비교해야 되지. 그 도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 주체자고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 맞지 않나요? 성령님이 사람을 바꿔요. 은혜를 전달해요. 맞아요.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도구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례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성례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작업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성령님의 사역, 직접적인 사역과 이 성례의 그 역할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고, 성령님은 성례라는 도구 가운데 도구를 사용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성례 그 자체가 은혜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성례가 베풀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 성례는 같이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 관계인 거지. 이걸 두 개를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례는 열등한 방법, 보다 열등한 방법, 높은 방편이 아니고 낮은 방편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성령님이 은혜를 전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역사하셔서 바꾸고 은혜를 전달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례라는 것은 보이는 외적인 표시를 통해 하는 은혜를 전달하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열등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비하면. 그래서 열등하고 낮은 방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정하셔서 이걸 이렇게 하신다는 것. 이게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맨 끝에 보면 그러나 이 경우 성령님의 능력은 조금도 감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성례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할 때 성령님은 약화되는 거냐?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은 약화되는 거냐면 약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도구를 통해 성령님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이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313문에 보면 당신은 313문에 보면 당신은 성례들의 효력이 외적인 요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성령님께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성례의 효력이 발생되는데 성례를 거행하면 효력이 발생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성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 성례 그 자체의 효력이냐, 아니면 성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례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 자, 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능력에 어떠한 손상도 가하심이 없이 당신께서 제정하신 방법들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대라는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보이는 말씀, 외적인 표시를 사용한다고 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손상이 가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이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고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없으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해버리면 되지. 왜 굳이 성례라는 도구가 왜 필요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표시로 오감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게 우리에게 효과적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우리가 못 깨달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이미 아직 사회에서는 이런 성례라는 보이는 말씀, 이 외적인 표시, 표징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확신하고 굳건하게 붙들게 하는데 성례라는 도구가 효과적인 거. 그래서 성례라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여서 이게 아까 했듯이 보다 열등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게 성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들리는 말씀으로 충분하냐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아직 있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만으로는 충분히 은혜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 보이는 말씀을 통해 지켜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공급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이런 은혜의 방편들이 열등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례 때 물이 뿌려질 때 그 하나님 그 물이 뿌려질 때 물 자체의 효과, 그 의식 자체의 효과 또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 자체의 효과, 그 자체의 의식의 효과가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베풀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도구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례의 효력이 나타나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들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고 보이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굳세게 한다. 우리가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 공적인 양육, 그리고 세례, 성찬, 권징, 기도, 찬양, 봉사, 은사, 직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넓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
함부로 하면, 직분자도 함부로 세우면 안 되고, 은사도 올바른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은사는 반드시 교회론의 관점에서만 은사를 이해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은사 사용도 전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은사의 기본 개념이 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은사는 한 지역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 가운데 한 지역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해서 전체 교회, 다른 교회 연합 속에서 다른 보편 교회를 섬길 때도 이 은사가 일정 이제 사용이 되는 거. 근데 기본은 은사는 지역 교회 안에서 가시적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기본은. 근데 지금 이게 가시적 교회, 지역 교회를 넘어서서 막 은사가 그냥 뭐 그냥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막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이 그 기적적 은사, 초자연적 은사만 강조되죠. 은사주의나 이런 데서 출발되어서 이런 거는 강조하고 더 중요한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쩌면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더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될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위로의 은사,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그죠? 영분별은 이런 것들은 또 강조가 안 되고 이게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은혜 방편을 통해 은혜가 충분히 전달되어지고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은혜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뭐랍니까? 은혜가 부족하다. 그죠? 말씀이 갈급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 섬길 사람이 없다. 교사가 부족하다. 응. 소그룹 리더를 안 하려고 한다. 점점 갈수록 성도들은 식당 봉사, 밥하는 것도 싫어한다. 그래서 그냥 임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밥 해 먹잖아요. 밥 사 먹고 이렇게 교회들. 이 진짜 비정상적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사람 많은데 밥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교사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찬양대에 설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섬길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 넘쳐나잖아요, 그 사람이. 넘쳐난 사람 다 뭐 합니까? 그 직분자 넘쳐나는데 그 직분자들 섬기라고 세워놨는데 그 직분자 다 뭐 합니까?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이 그럼 그 있는 그 성도들은 다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사람이 넘쳐나잖아요, 교회마다. 문제는 안 섬기니까 문제인 거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섬길 마음이 없는 게 문제고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지 못하니까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자라지 못하죠. 왜 그러냐? 은혜의 방편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정당하게 이 은혜의 방편이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은혜가 공급이 안 되는 것. 설교 들리는 말씀이든 보이는 말 지켜내는 말씀이든 또는 그 외에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은혜 방편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전체 성도를 통해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영적 기갈 현상이 은혜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데 관심 있는 게 전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 이기적인 삶. 정말 신앙생활 자체가 전부 개인주의화돼 있어요. 교회도 개교회주의화돼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전반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죠. 쇠락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방편을 제대로 그래서 은혜 방편을 지런히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교회 안에 그리고 전체 성도가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자, 마지막으로 314문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뭐냐면 왜 이런 성례를 사용하느냐는 거. 왜 이런 외적인 표시를 사용하냐? 그냥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그냥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양심을 회복시키고 직접적 성령의 역사를 들리는 말씀을 통해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보이는 말씀, 물, 떡, 포도주 이런 방식을 왜 외적인 표시를 왜 굳이 사용하냐는 거. 자, 밑에 보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세상 풍조가 여전히 악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조적인 이 악들이 여전히 득실득실거리고 또 우리는 육체의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말씀,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감으로 감각되어서 눈으로도 보고 은혜를, 입으로 맛보면서 은혜를 맛보고, 귀로 은혜를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은혜를 만지고,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밑에 답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천사들처럼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즉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처럼 우리가 지금 죄와 관련이 없는 이런 존재였다면 우리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선악과 따먹고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자아도 세상 풍조도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조장하는 공중권세자문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들을 바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의 몸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로 육의 몸, 타락한 육체, 사륵스, 예, 타락한 인간의 육체, 육신, 육이라고 표현하는 죄의 본성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상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공급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외적인 표시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거 예전에 한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다 하면, 들리는 말씀으로 그건 다 하면 되지. 그건 성령님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바꾸시면, 우리의 양심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성령께서 그냥 곧바로 해보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굳이 이런, 이런 걸 굳이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게 왜 필요한가? 근데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고, 이제 우리에게 이게 붙들게 하는데, 이 성례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우린 세례는 다 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교회에서 그냥 가볍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니, 무겁게 온단 말이에요. 진지한 태도로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이 성찬식은. 그 예식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다거나 이 두 가지 참여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냥 뭐 일반적인 뭐 도둑질했다, 뭐 누구 미워했다, 누구 막 욕했다, 뭐 이런 모욕,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때 성찬에 참여 못하면 성도들이 두 가지요. 복음을 거부할 때. 두 번째는 그 복음을 통해 탄생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현저하게 깨뜨릴 때, 교회를 분열시킬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자기를 돌아봐야 돼. 복음을 거부한다거나 교회를 그 복음의 결과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룩성을 깨뜨릴 때 현저하게 그냥 이게 연약해서 실수를 하는 거 말고 악의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는 그런 경우는 성찬에 참여하면 그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아프고 그다음에 병들고 죽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심판하신다. 복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의 결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약속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감각이 이 방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적당한 일입니다. 예, 이게 정당한 방법이란.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방법, 수단으로 이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세례 받을 때도 그렇죠. 직접 와가지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세례 서약하면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네. 소리를 들어요. 눈으로 직접 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표정과 그 사람 말투와 그 사람의 그 모든 신앙 고백을 직접 그 현장에서 우리는 듣고 봐요. 그리고 물을 뿌려. 그 당사자는 물을 직접적으로 몸에 이제 감각되겠죠. 물이 흘러내리고, 그죠? 그 다른 우리 성도들도 그 물이 죄를 더러운 걸 씻어내듯이 그때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그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눈으로 봐요, 그걸. 우리 그래서 내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세례받는 그 의식에 참여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나를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죄인됨을 죄인은 또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고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고 떡과 포도주를 직접 그저 보고 눈으로 그 그러니까 우리 포도주는 빨간색으로 하면 좋거든. 빨간색 피처럼 빨간색 그죠? 우리 빵 이런 거는 좀 살색 해가지고 예수님 살을 찢으시는 것처럼 좀 무늬도 살색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찢으심,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미각으로 느끼고 그죠? 그러면 청각 이게 포도주를 부을 때 소리 예 그리고 빵을 찢을 때 나는 소리 이걸 들으면서 직접 눈으로 빵을 찢을 때 찢어지는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피가 몸에서 빠져나서 흘려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음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돼. 그 우리 자신을 깊이 우리가 복음을 나는 얼마나 이제 잘 붙들고 있는지,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겉으로는 거부하지 않지만 내 삶으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 않았는지, 나는 교회를 정말 한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았는지, 교회의 거룩성을 내 죄로 말면 그 교회의 거룩성을 깨뜨리고 성도들을 죄에 오염되게 만들고 하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례의 은혜가 엄청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는 한 마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공식적인 순간이 실제로 물론 그 전에 거듭났지만 공식적으로 그걸 선포하는 순간이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세례식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기가 태어날 때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영적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 그 세례식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 엄청난 세례 받는 순간은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가장 은혜로운 순간, 가장 기쁜 날, 가장 잔치를 크게 해야 될 날, 이 새 생명이 탄생할. 그 성찬도 맞아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지 않았을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형벌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을 텐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온 교회가 그걸 통해서 또 세례와 성찬은 구원론적인 의미도 있지만 교회론적 의미가 있어. 세례를 통해 한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한 지역교회 한 구성원이 되고 한 가족,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직접 그 떡을 같이 떼면서 같은 피를 마시면서
눈으로 그 사람의 그 회개와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한 지역교회 소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순간 그래서 세례는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고 성찬은 결혼 기념일과 같은 거. 교회가 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종의 하나님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한 지역 교회로서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 함께 들어와 있는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한 지역 교회 단위로서 그걸 확인하는 것. 이게 세례와 성찬의 의미인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근데 이게 너무나 세례의 타락, 성찬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으로 직결되는 문제, 이게. 세례의 타락과 이 성찬의 타락은 복음의 훼손을 가지고, 복음의 변질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고,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훼손이 버리게 돼요.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변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그래서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렇게 되려면 목회자가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을 줄 때 그 치리회가 충분히 점검하고 검증해서 주면 안 된 사람 안 주고 줘야 될 사람을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우리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